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인도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혜자는 의인의 입, 즉 의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언어들을 생명의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목이 마를 때 언제라도 생수를 사다 마실 수 있고, 물이 필요한 모든 곳 어디라도 수돗물이 공급되어서 부족함 없이 사다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물이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샘으로 번역된 마코르는 샘, 근원, 수원, 즉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잠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샘 또는 물의 근원지, 이 수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가치가 아니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더욱이 농경사회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이렇게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샘이라고 비유된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입이죠. 그렇기에 의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 그 언어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말들, 선한 말, 좋은 말, 위로의 말들, 소망을 주는 말들,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들, 진리의 말들, 이러한 말들을 통해 공동체에 생명력이 흐르고 치유가 나타나며 더욱 풍성하여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선한 언어와 말들은 하면 좋고 그냥 안 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 마치 고대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샘과 물의 근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절대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샘 혹은 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떠한 동사의 표현들이 생각날까요? 아마도 쉽게 샘솟다라는 익숙한 표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샘이나 물의 근원을 생각할 때는 어떤 큰 바가지나 항아리 가운데에 고여 있어서 한번 쓰고 나면 동이 나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흔히 샘을 생각할 때는요, 고여있는 일정량의 물이 아닌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솟아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물의 근원이라 함은 그곳에서 시작하여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뜻하고 있죠. 이처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회적으로 아니면 가끔이 아닌 샘이 솟듯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의 입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비유가 되었나요? 독을 머금은 것과 같다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독이라고 번역된 하마스 원어의 뜻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며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쁘고 악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금었다라고 번역된 카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덮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숨겨지고 감춰지게 되죠. 그렇기에 덮다와 숨기다라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덮다, 숨기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 10장 11절에서의 마지막 카사의 의미를 덮다라는 의미와 숨기다라는 의미를 따로 구분지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입이 나쁜 것, 악한 것들 독으로 덮여 있다는 것, 즉 가득하다, 그것들로 덮여 있어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악인의 입에는 폭력, 악독, 나쁜 것, 치명적인 독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독이 든 사약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극에서는 새까맣더라고요. 그런 사약들은. 그러한 독이 그냥 몇 방울 우리의 입가에 찍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독을 우리가 마실 때 혀부터 시작해 입천장, 입 곳곳에 그리고 입술까지 모든 곳이 이 독에 덮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일지. 그것은 곧 바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입안 가득 독으로 덮여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침을 튀겨가며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자기만 죽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독의 영향에 있어서는 사약보다는 코로나의 비유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던 악인들은 폭력적이고 남에게 해를 가하며 남을 무너뜨리고 영혼에 해를 가하는 말들을 내뱉고 다니고 그것은 입안 가득 덮인 독이 되어서 자신도 파멸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금었다라는 카사의 또 다른 의미로 숨기다라는 뜻을 통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요. 악인의 입에는 자신들의 악한 의도, 나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독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짓과 술수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교묘히 숨기며 선한 척하는 말들,
진실한 척하는 좋은 말들로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감추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을 숨기고 있는 악인의 입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세심하고 유의 깊게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배운 것들이 있어서, 또한 교회 안에 문화가 있어서 욕도 거의 하지 않고 대놓고 폭력적이고 상대방에게 험한 말들을 하는 경우, 아예 없는 말을 새로 지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숨겨진 방식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교만한 말들을 하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놓고 자랑하지는 못해서 은근히 돌려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나 결국은 자랑하는 것, 또한 어떠한 진실, 사실들을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고 문맥에서 떼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붙여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것은 실상 거짓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한 모습으로 가장한 채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낮추며 또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여 상대방을 위축시키며 죽이는 일들, 이것이 바로 그 입에 독을 숨기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이러한 독은 꼭꼭 숨겨져 있어서 자신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신에게 기만당하며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러한 독을 품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가득한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선지자 이사야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처음 하는 말이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욱더 커져갈 때에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그 죄악의 마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언어와 말들에 숨겨져 있는 독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은, 나의 말은 과연 생명의 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입이었는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해를 가하며 영혼을 위축되게 하는 독을 머금은 입이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그 중간에서 한 입으로 좋은 말도 하며 나쁜 말도 하고 주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안심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확히 선을 그어줍니다. 어디에 설 것인지를, 어떠한 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과 언어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입과 같이 오직 생명의 샘으로만 솟아나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입, 나의 부정한 언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나의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생명의 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하였고 정말로 그 간구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곳의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간구하였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에서 나오는 물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들이 마시기에도 나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 경작물, 열매들이 익지를 못하고 자꾸 떨어지게 만들었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한 뒤 물의 근원으로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 우리의 입, 언어와 관련하여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의인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처럼 솟아나고 생명의 물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 열왕기하 2장의 성읍 물과 같이 더럽혀졌고 오염되고 나쁜 물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그 물을 정케 하였듯이 그 나쁜 물의 근원을 생명의 물 근원, 생명의 샘으로 변케 하였듯이 우리의 입술에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나쁜 물을 생명의 물로 변케 하시고 임한 그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는 놀라운 말씀과도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입술을 고쳤다. 내가 너의 언어를 고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소생하며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입의 부정함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교묘하고도 숨겨져 있는 악함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제단에서 집은 타는 수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의 악을 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듯이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